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은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매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서로 다른 날마다 또 다른 경험들을 하긴 하는데 특별히 우리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볼 때 문득 떠오르는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기억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게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중학생 때 벌어졌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머릿속에 생생히 머물러 있는 아마도 죽기 직전까지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흡곤란으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경험입니다. 여느 날과 같이 저녁밥을 먹고 침대에 누워서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운 모습으로 버둥거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모습을 발견한 어머니가 조치를 해주셔서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직후에는 가쁜 숨을 몰아내시며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돌아보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을 쉬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폐를 부풀리면 입으로 열심히 벌리면 숨을 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겪고 나니 아무렇지 않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모두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 혹은 우연히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누구이며 자신의 어머니와 논쟁을 해야 했던 이 자식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아내요 그들의 어머니인 이스라엘 민족과 논쟁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열국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써 음란과 음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속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소리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말씀하심은 백성들 각 개인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경건하며 의로운데 그들의 민족 또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 또한 그의 자녀들 또한 음란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심은 그들이 음란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였음과 동시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음란한 자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각 개인들 또한 그들의 지도자와 민족 전체가 행했던 일에 영향을 받아 이 지도자일 뿐 아니라 각 개인,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와 신들을 의지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말씀하심은 의로운 백성들에게 그들 각 개인에게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는 제대로 서 있는데 너희들이 집단으로 있을 때는 함께 있을 때에는 혹은 너희들을 통수하는 무리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단에 대해서 혹은 너희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음란과 음행을 일삼았던 그들이므로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부임에도 음란과 음행을 행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며 너희가 서로에게 민족들이 너희 백성들에게 백성이 민족을 향하여서 서로의 죄를 고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2절 말씀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너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자이자 하나님의 신랑으로 맞은 자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에서도 확인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음란하고 음행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다.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로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있었다면 너희들은 잘못했으니까 멸해야 된다, 혼나야 된다, 벌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사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때리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음란하고 음행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란과 음행을 제해야 된다. 백성들아 너희들 가운데 그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자신의 마음은 그들을 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돌아옴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그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이방 나라와 그들의 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고 섬긴다면 계속해서 그런 유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와 신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익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나라와 신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저 열국을 우리가 따르면, 저 열국의 신을 따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하나님, 당장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저 열국의 신을 섬기면, 저 열국의 정치와 군사를 우리가 따르면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럼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처절한 음성을 들은 후에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음란하고 음행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사실 호세아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는 그들의 음란한 모습들, 은행한 모습들, 필요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필요치 않을 때마다 매번 번번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의도적으로 망각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의인이요 재판관인 것처럼 그들의 죄를 심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 이건 옳지 않은 것이지, 나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그들의 어리석음의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가 잘 되는 것인데, 정말로 의로운 자가 형통한 자인데 어찌 저들은 미련하고 바보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단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듣게 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나의 삶을 한데 펼쳐놓고 나에게도 그들과 같은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음란하고 음행한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내게 유익과 만족을 주리라 여겨지는 세상의 것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냉랭해지고 차가워졌던 반면,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쫓을 때, 내 통장에 잔고가 불어날 때, 내 자녀가 형통할 때, 그저 세상에 복이 주어질 때만 우리가 어쩌면 기뻐하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세상의 유익과 만족만을 쫓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갔다면 속히 주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주님을 거절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 나라와 그들의 신을 찾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들은 그러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결심합니다. 언뜻 보면 신부인 이스라엘 민족과 신랑인 하나님의 관계가 전처럼 잘 조율돼서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방 나라와 그들의 신들로 인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방의 신들로 말미암아 이제 무언가를 얻을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빌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마저도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신부인 이스라엘을 열방의 순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평안과 기쁨의 통로인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을 비롯하여 모든 명절을 폐함으로써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음행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분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있는 것을 빼앗겨 괴롭다면 하나님 또한 괴로우실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고 그들의 있는 것마저도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음란과 음행을 범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까? 또한 신부의 수치는 신부를 향한 멸시에서 그치지 않고 신랑을 향한 하나님의 멸시로, 야 저 하나님을 봐라,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돌보지 못한다,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어찌할 바 모른다, 그들의 백성들조차도 살리지 못하는 저 신이 어찌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백성들의 수치가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될 텐데 하나님 왜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저 열방의 수치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온 신부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다쳤으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괴로웠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벌받고 괴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유익과 만족을 찾으러 나와서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된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했고 내가 주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린 이후에 잠깐 동안은 감사하겠지만, 잠깐 동안은 기뻐하겠지만 곧 얼마 적응되면 감사와 기쁨이 결여된 삶을 살아갈 것이며, 조금 더 있다가 그것이 익숙해졌을 무렵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없었던 그 쾌락과 만족을 약속하는 신이 생겨난다면, 열방의 강한 손이 자신들에게 뻗쳐온다면 그들은 금방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노력하여 그것을 더 거머쥐며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너희들이 가진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가졌던 거, 누렸던 거, 너희들이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음란하고 음행한 그들을 벌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바라고 필요로 했던 것을 빼앗으심으로써 뭔가를 바라고 나온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부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열심히 열방을 쫓는다고 해서 늘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너희들의 열정이, 너희들의 노력이, 너희들의 지혜가 너희들의 삶을 부욕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행복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풍성케 하며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그들을 향해 세우셨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진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왔음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얻는 것,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과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없다고 하여 원망하며 누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지, 누가 진정 의지할 자인지를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반경이 넓어지며 이를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고난이 우리 삶을 성장케 한다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에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통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고통으로 인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내고 신경질적이고 남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고통으로 인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저자가 말하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아니라 주의 율례를 비롯하여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바라던 것이 주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있든 많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과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엔 내가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조금 있든 많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또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